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주은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하고 관심을 가져줘야만 안심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나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는데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자유하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배려심이 많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은 저도 하기 싫었지만 저를 희생해서라도 남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던 이유는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잘해주고 배려해주면 친구들이 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정말 별로 안 친한 친구의 생일이었는데요. 제가 선물로 뭘 갖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돈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돈으로 줬어요. 별로 안 친한 친구여서 주기가 싫었지만 다른 친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생일인 친구에게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친구가 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무조건 칭찬을 해주었어요. 친구가 나 오늘 입은 옷 이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진짜 안 이쁜데 엄청 이뻐, 완전 잘 어울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과는 다르게 나가는 말이 어이가 없었지만 그런 것은 상관없었어요. 일단 친구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또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이면 반장, 회장이면 회장, 안 되면 부회장이라도 꼭 해서 친구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했어요. 반장 선거 기간이 되면 친구들에게 무조건 웃으면서 잘해줬어요. 친구들이 준비물을 안 갖고 오면 제 준비물을 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장이 되어도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행사가 있는 날에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피자를 시켜 다 돌리기도 했고, 또 현장 학습 때는 예쁜 봉투에 과자와 젤리 같은 간식들을 다 포장해서 나눠주기도 했어요. 제가 반 친구들에게 간식을 돌리면 친구들은 엄청 좋아하면서 준아, 너밖에 없다, 우리 반 반장이 짱이다, 이런 말들을 해주었는데요. 저는 그런 말이 너무 듣기가 좋았어요.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저를 좋아한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 저를 조금이라도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면 참기 힘들었어요. 나는 누군가를 싫어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무조건 저를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싫어하는 친구들을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가끔 친구와 싸웠을 때는 누가 잘못을 했건 간에 무조건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친구가 화가 풀려서 웃을 때까지요. 정작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반 친구들끼리 모여 활동하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노는데 저랑 같이 놀던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올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사라지면 친구들이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말도 없이 뛰쳐나와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사라졌으니까 친구들이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 명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더 우울해졌습니다. 화장실에 혼자 있으면서 아는 언니와 친구들에게 나 너무 우울하다고, 죽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에게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몇 분 후에 답장이 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나도 힘들어, 이렇게 답장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데 사람들은 어떻게 나에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지? 어떻게든 관심을 가지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 가질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예전의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쓰러지는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만약 쓰러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엄청 걱정하고 다음부터는 잘해주겠지? 생각이 드니 그냥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척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니 선생님과 친구들이 저를 찾으러 오더라고요. 119가 오고 병원에 가서 링거까지 맞았어요. 하나도 안 아픈데 말이에요. 친구들은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자기에게 다 말하라고, 내가 너 엄청 좋아하니까 모든 고민을 털어놓으라고 하는데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이 드니 너무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과 행동에 신경을 쓰다 보니 친구 관계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친구가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면 우울하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는데요. 인터넷에 자살하는 방법을 검색해 보기도 하고 힘들 때면 베란다에 올라가 아래를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울하고 죽고 싶어도 친구 관계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저에게 관심을 끊는 것이 더 무서웠거든요. 제가 계속 친구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엄마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어요. 친구들과 잘 지내야 하는데 엄마가 친구 관계에 개입한다 생각이 드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못되게 행동했습니다. 친구들과 나가서 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해서 막말도 하고 몸싸움도 했어요. 한 번은 엄마가 저를 때리셨는데 순간 화가 나서 더 때려! 이렇게 반말을 했어요. 한 번 화가 나면 저도 제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노트에 엄마 얼굴 가득 써서 엄마가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책상에 펼쳐놓기도 하고 문자로 엄마 얼굴 가득 써서 수십 통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엄마보다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 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한 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저의 분노는 극에 달했는데요. 그 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엄마에게 제 감정대로 행동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셨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부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목사님께서 부활은 증거다 강조하셔도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확신 있게 부활을 증거하시는데 왜 나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지? 뭔가 느낌이 오면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이런저런 노력들을 다 해봤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도저히 부활을 못 믿겠어요. 확신도 안 서고 믿을 만한 뭔가가 오면 좀 믿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저 도저히 부활을 못 믿겠어요. 제발 저 부활 좀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내 느낌과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부활과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노력으로 믿으며 흔들릴 것이 뻔하니까 역사에 기록해 두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거예요. 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목숨 걸고 부활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목숨 걸고 전하다 잔인하게 죽었더라고요. 만약 부활이 가짜였더라면, 거짓이었더라면 제자들이 이렇게 목숨 걸 수 없었을 텐데 부활이 진짜 일어났구나. 이미 일어난 실제 역사적 사건이구나. 이것이 정확하게 알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해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십자가에서 죽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선명하게 알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고작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이 땅에서 고통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원래 주인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목사님께서는 늘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나는 내가 이제까지 주인 되어 산 적이 없는데 친구들한테 다 맞춰주고 오히려 남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왜 자꾸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라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원래 나의 주인이시라는 말씀 앞에 그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나의 주인이신데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제 마음대로 살고 있던 것이었어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내가 관심받고 싶다고, 사랑받고 싶다고 나 거리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남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나를 위해 산 것이었어요.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또 배척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목사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내가 주인 된 죄,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무시한 채 제가 주인 되어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산 적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대들며 하나님을 짓밟고 있었어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저는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통해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그 생각에 속고 살았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예전에는 우울한 생각, 누가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매일 그 생각만 붙잡고 살아왔었는데요. 생각대로 움직이던 내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사람의 말이나 나의 생각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말이 신경이 쓰일 때도 있어요. 한 번은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오해가 생겨 사이가 멀어지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친구와 멀어지게 된 것이 다 제 탓이고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이 드니 너무 우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이미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을 붙드니까 우울했던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의 말과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아멘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되었어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되니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기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의 상황과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친구들의 반응에 엄청 신경을 썼잖아요. 특히 저는 친구들이랑 인사할 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똑같은 안녕을 해도 안녕이랑 그래 안녕은 되게 다르잖아요. 친구들의 반응 하나에도 쟤는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 자살까지 생각하던 제가 지금은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던 아무렇지 않게 넘기게 되었어요. 진짜 내 생각이 아닌 저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 자유해졌습니다. 또 지금 저는 교회 기숙사에서 많은 사람들과 살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기숙사에 들어올 때 신입생 친구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누가 언니들의 사랑을 더 받나, 관심을 받나 신경 쓰면서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영원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생각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가끔 생각이 들어와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잘 안 풀린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못되게 굴었었잖아요. 제가 주인 되어 제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친구들에게 잘 보이겠다고 엄마를 무시하고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했다고 다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욕으로 가득한 문자가 아니라 하트가 가득한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말씀으로 교제도 하고 있어요. 엄마와 함께 맛있는 밥도 먹으러 가고 쇼핑도 하며 친구 같은 모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 전도지를 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했거든요. 복음 전하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을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에 목숨 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를 보고는 우리한테도 전도해봐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기쁘고 담대하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친구들은 저에게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제가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친구들을 잘 챙겨주고 배려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살게 되니 예전에 알 수 없었던 참 기쁨이 임하고 즐겁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